우리는 적잖게 기쁨을 누리며 또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실 절망과 슬픔도 밀물처럼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망과 또 여러 가지 슬픔으로 인하여서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것이 상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아파했던 것, 또 슬펐던 것, 이런 것들이 아련하게 남아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상처들을 누가 치료해 주시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능력의 종 엘리야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불을 내리고 그렇게 하늘에 비를 내렸던 이런 능력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이세벨의 그 선포로 말미암아 죽이겠다는 그 위협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속에 절대 절망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로덴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세벨의 이 위협 속에서도 내가 견디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제 그만 됐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만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상처를 입고 지쳐있는 이 엘리야,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죽기를 청할 만큼 그렇게 아파하던 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에게 어떻게 행하셨느냐 보니까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거예요. 그 성령의 위로를 보니까 성령의 위로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먼저 찾아와 주셔요. 그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찾아가 주셔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나는 것이 그만큼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로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서 있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쓸만한 존재로, 우리를 빛이 나는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대면하시면서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루만져 주셨어요. 찾아가서 얼굴만 멀뚱멀뚱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죽기를 청했던,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엘리야를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등을 다독여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엘리야의 마음을 그렇게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손과 손을 맞잡는 것,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치료하실 때에 말씀으로 능히 치료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손 마른 자가 얼마나 손이 말라서 그 모습이 볼품 없겠어요. 심히 낙심되고 다른 사람도 이 손 마른 모습들을 보면서 아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의 상처와 곤고함과 아파하는 이 손 마른 자에게 찾아가서 손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눈 먼 자에게 눈을 떠라 그러면은 눈이 떠질 텐데, 이 소경에게 친히 진흙으로 발라서 그의 눈을 싹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상처 입은 그 영혼들에게는 특히 만져주시고 첩촉해 주셨던 예수님의 치료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등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러면서 접촉하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떡과 물을 먹이셨던 거예요. 사람이 속이 비면은 더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성령께서 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이면서 그에게 기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위로하시냐면은 잠을 재우신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야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요것을 성령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반복하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우리에게 그냥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한 번의 위로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위로가 바로 성령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위로로 그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위로만 받으면 어때요? 사람이 나약해져요. 어린아이를 왜 강하게 키우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바로 일으켜 세워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바로 부모가 일으켜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넘어져서 쓰러진 것만을 일으켰는데 이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 다음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오느냐, 심적으로 누가 날 좀 안 일으켜주나, 나를 좀 위로를 안 해주나, 나를 좀 손 좀 안 잡아주나. 여러분, 계속되는 위로가 되면 사람이 나약해져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가 서지 못한다는 이런 심적인 작용들이 꽉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도 너무 자주 하면 습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위로 후에 무엇을 하느냐?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어서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우셔서 뭘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했어요.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성 항아사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그랬어요. 그냥 누워 있어라, 그냥 자고 쉬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일할게,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걸으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더 힘을 내서 달려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주시느냐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연약한 마음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참 약해요.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쉽게 꺾이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있죠? 유리 멘탈이라고. 조금만 충격이 돼도 그냥 마음에 상처받는 거예요. 조금만 사람이 누군가 말을 해도 마음에 상심하고 절망하고 낙심이 되고 좌절하는 거예요. 누가 뭔 얘기를 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안 좋은 얘기를 들었어도 도전 의식이 생기고 다시 무장하게 되고 또 힘을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뭔 얘기만 들어도 그냥 쨍 하고 그렇게 깨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엊그저께 유리컵에 이렇게 차가운 유리컵을 뜨거운 물을 딱 받으니까 바로 쫙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우리도 강하지 못하면 뭔가 충격이 딱 오면은 뭘 망치로 쳐서가 아니라 그냥 뜨거운 물 한 방울 딱 떨어졌는데 그냥 쫙 깨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유리 멘탈이 되어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삼손이 강한 남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성경에 봐도 삼손만큼 강한 남자가 없는 것 같아요.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인 거예요. 얼마나 강하면 그렇게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강한 남자는 마음도 강하고 어떤 유혹도 이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들릴라가 애교를 부리고 교태를 부리고 그냥 아양을 떨고 투정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성경을 보니까 번민하여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도 삼손이 내가 저들과 싸워서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목말라 죽을 것 같다고는 얘기해도 이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서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는
삼손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번민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고, 왜 번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여인네의 이 조르는 이야기를 들어줄 것인가? 결국 삼손이 선택한 건 뭐예요? 여인의 이 교태를 선택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교태를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육체는 강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너무너무 나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얘기도 할 것입니다. 아유, 삼손도 이렇게 약한데 삼손이 마음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생겼어요?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어저께도 보십시오. 그 집회를 하고 나오는데 그 재림 무슨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책자 나눠주고, 이단인지도 모르고 아마 그렇게 은혜 받고 나가서도 그게 또 공짜 책 준다고 해가지고 또 열심히 탐독하고 이단에 빠진 자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책 나눠주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책자 한번 잘못 읽고서 그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악한 마귀는 그래서 아무리 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도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유리 멘탈들은 탁 한번 치면은, 탁 한번 마음을 건드리면은 거기에 혹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름만 바꾸죠. 똑같은 줄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주이신데 자기가 재림 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약하고 연약하다 보니까 귀가 쏠깃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쏠깃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귀한데 세상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쏠깃하는 거예요. 물론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쌓이면 어때요? 주님을 부인하게 돼요. 주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난 예수님 안 믿을래가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일 한 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지금 기존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약 10%라는 거예요. 100명 조사했다 봤더니 오늘 밤에 내가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실하게 대답한 사람이 100명 중에 1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문조사하니까 100명 중에 10명이죠. 혼자 곰곰이 밤에 밤잠이 안 올 때 스스로 생각할 때 진짜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면 내가 올라갈 거야.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주일 한 번의 이야기가 결국은 쌓여서 결국 내 신앙의 근간까지 흔든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자꾸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 누가 있든 내게 소중한 사람이 누구든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 신앙,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신앙, 이것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도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그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각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각 교회에 가서 또 맡겨진 사명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유혹할 때에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무장하도록 명령하셔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무장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도록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의 땅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고 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들어가봤자 뭐해요? 성문이 굳게 닫혀있고, 오히려 여리고 성 사람들은 싸움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마음이 지금 준비가 안 됐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약하고 나약한데, 아니, 그 준비된 그 악한 적군들과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냥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 축복을 우리가 취하지 못하도록 하셔요. 괜히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돼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의 이 가나안 땅을 돌아와서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하셨는데, 뒤늦게서야 아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거예요. 모세가 가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멸망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인원들이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거예요. 다 전멸한 거예요.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준비되지 아니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봤자 하나님의 축복도 다 그림의 떡인 거예요. 어디 축복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슨 뭐 이런 냉수 마시듯이 그냥 쭉 마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빼앗고 그리고 점령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악한 마귀에게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이런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준비되지 아니하고 나약하고 병약하고 유리 멘탈을 가지고 있는데, 악한 마귀가 조금만 통 쳐도, 다른 것도 아니야, 뭐 굉장히 큰 문제를 줘서가 아니라 작은 뭐 하나 걸림돌 하나 딱 줘도 거기에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리 멘탈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한 번 말씀하면 이 정도 되면은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7절에 가서 또 그래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이 정도 2번 얘기하셨으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요. 3-4번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세상에 눈 돌리고 내 상황에 눈 돌리고 내 형편에 눈 돌리고 물질이 없음을 눈 돌리고 나의 약함을 눈 돌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 요새 애들 말로 일도 없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요단강조차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는 마른 땅을 건넜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요단강은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물이 흐르는 가운데 건너간 거예요. 물이 지금 계속 흐르고 있어요. 제사장이 지금 물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백성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저 또 내려가는 거 아니야? 저 위험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한 자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뒤로 물러서고 그리고 악한 적병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날마다 바꾸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연약하고 나약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말도 안 들었는데 하나님 내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 모세가 그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대적했는데 나는 안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그런 마음 갖지 마라. 네가 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가나안 족속과 싸움을 하진 않았잖아요. 또 그 땅을 봐도 그 땅을 누린 적은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을 붙잡으라. 내 명령을 순종하고 끝까지 전진해라. 이러면서 여호수아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넌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죽는 그 순간까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고 복을 얻고 또 은혜를 입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런 은혜이지만 아무나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지 못한 자들은 그냥 광야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시키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어요? 기드온을 부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도 사실은 마음이 너무 약한 자예요. 겁을 잘 내는 사람입니다. 뭔가 바스락 소리만 나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 소리만 나도 막 큰 마음에 동요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요. 아니 큰 용사라는 말을 듣고 기드온도 깜짝 놀랐어요. 아우 내가 뭔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사실 기드온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냐면 나는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용사라고 할 때에 기드온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약하고 우리 가문은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작고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정체성, 그가 갖고 있는 기본 정체성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약하고 작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거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여서 겸비된 모습하고 자기의 정체성 자체가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작은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서 작게 여기고 연약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안 되고 힘들고 작고 부족하고 약하고 이런 정체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무엇을 바꿔주시느냐? 마음을 바꿔주셔서 새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이 야곱, 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야곱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버러지 같은 존재예요. 벌레 같은 존재예요. 이전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지렁이나 벌레나 버러지나 똑같잖아요. 그만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사람들이 징글징글하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 지렁이들이고 버러지들이에요. 여러분들 벌레 집에서 혹시 나타나면은 막 어머 벌레 나타났네, 아, 너무 이뻐, 아유 사랑스러워, 뽀뽀해주고 싶,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죠. 벌레만 그냥 손으로 그냥 어떤 여자는 쳐 죽이고 아니면 누구라도 불러서 저거를 제거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 아닙니까? 자다가 또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 존재가 버러지라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우리 자신인데 우리 자신이 버러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버러지 같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버러지의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버러지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을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와, 버러지가 갑자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바뀌었어요? 뭐 이빨이 뭐 황금 이빨 아니면 쇠 이빨로 바뀌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뭐 틀니로 바꿔주셨어요? 임플란트라도 뭐 해주신 거예요? 그의 멘탈을 바꿔주신 거예요. 버러지 멘탈에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의 멘탈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마음, 쓰레기 같은 마음, 또 지렁이 같은 마음, 쓸모없는 이런 마음들, 그래서 세상에서 짓밟히고 멸시받고 또 조롱받는 그런 존재를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의 멘탈로 바꿔주셔서 내가 이가 이제는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었으니 이제는 큰 산도 부스러기도 만들고 작은 산은 아예 그냥 겨같이 만들어 놓는다라는 그런 능력자로 하나님께서 멘탈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멘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 자세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안 되고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막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마귀를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안 되고 힘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부셔져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엽기를 들을 때에 이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들다가 자기 무릎에 떨어뜨리는, 무릎 부서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들긴 들었어요. 아, 근데 이걸 버틸 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떨어뜨리는데 이 목으로 떨어져.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게 엽기가 축복이에요. 축복. 쉽게 얘기하면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축복이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가 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 새 마음을 먼저 주셔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 버러지 같은 그런 존재의 마음으로 나약하고 또 연약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바꿔야 돼요. 누가 바꾸십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복음의 역사가 막 방방곡곡에 일어납니다. 막 사람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뭐 병자가 일어나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과 억압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 막 창 들고 칼 들고 왔던 사람들도 전부야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더 억압은 심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또 악령의 역사도 또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과 박해가 계속되다 보니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도 어떤 마음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에 연약해지고 나약한 그런 심령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사실 그렇잖아요. 스데반도 순교를 당하고 또 교회를 해하기 위해서 뭐 수많은 군사력이 공권력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친히 그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떡해요?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핍박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성령께서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한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때에 마음의 환경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용기를 주시고 또 담대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또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막 요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자꾸 버러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꾸 약하고 작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꾸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유리 멘탈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잘 깨지고 잘 실수하고 잘 미혹되고 잘 유혹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성령님, 나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성령님의 앞에 기도하며,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님의 간구하심은 직통으로 응답되는 그런 비결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아니에요, 난 약한 게 좋아요. 아니에요, 나는 비루 먹은 게 좋아요. 아니에요, 난 버러지 같은 게 좋아요. 그러고서 마음을 약하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